코로나 상황이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각 영역에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당히 긴 시간의 터널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보다도 더 좋아지게 됐을까? 아니면 이전처럼 그대로 유지하게 됐을까? 아니면 이전보다 많이 약해지고 흔들리게 됐을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줌으로 또 구역으로 또 신방으로 전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제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의 좀 부분이 약해졌다, 좀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코로나가 워낙 큰 충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예배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핍박이나 박해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 코로나에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신앙이 여전하지 못하고 약해지거나 또 흔들리거나 그렇게 됐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외적 환경도 주요한 원인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좀 부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또 지금까지 신앙의 핵심과 중심을 둬야 될 곳이 어딘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가히 지식의 폭발 시대인데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전부터도 이미 지식을 강조하고 또 머리를 강조하는 시대였고, 또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IQ가 좋으냐, 그것을 따라서 사람이 우월하다, 또 열등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주로 머리를 중심으로 인간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무엇을 알면 그 아는 지식이 몸으로의 삶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로 무엇을 안다는 것이 곧 몸으로서의 삶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을 그 아는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 사람이 가진 중요한 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가장 중심되는 힘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information, 수많은 정보를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information이 그 앞에 있는 in을 빼고 formation, 사람을 형성하는 데는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본질과 바탕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주의하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지적 요소만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의 하트, 우리 가슴을 뜻하는 우리의 감정, 무엇을 느끼는지를 주의하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어떤 생각,
또 어떤 감정, 느낌과는 달리 인간의 머리와 가슴보다 히브리 사상에서 우리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이 오장육부를 의미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요, 또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에 앞서서 뭔가를 욕구하는 존재고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쭉 관찰해 보셨을 텐데,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에게서 무엇을 느끼세요?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이라기보다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갈망하고 요구하고 추구하고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뭔가를 간절히 욕망하고 갈망하는데 무엇을 욕구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주의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만들기도 해요. 또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나를 형성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정말 나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게 곧 나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것보다도 나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추구하느냐, 그게 바로 진짜 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의 진면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인간을 창조했던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게 생령, 이 히브리 원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뜻인데, 이 네페시란 말은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야는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존재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코로 숨을 쉰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 뭔가를 갈망하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 자, 인간이 이렇게 뭔가를 갈망하는 존재인데, 인간만이 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동물도 보면 먹을 것을 갈망하고 본능의 충족을 욕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동물의 경우는 먹을 것이 어느 정도로 충족이 되면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본능이 충족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만은, 인간은 그와는 좀 달리 먹을 것이 충분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저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데도 그 개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많다고 만족하지 않고 맛있어야 만족합니다. 아니, 맛있어도 더 맛있어야 돼요. 요리가 지금 수천 가지 요리가 있지만 더 맛있는 요리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또 그것을 요구합니다. 보이는 자연이 아름답고 또 그려놓은 예술작품이 많지만, 그러나 더 아름답게 창조하려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이렇게 마르지 않는 갈망, 이렇게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를 갈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 성 어거스틴이 젊은 날 엄청나게 방탕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의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 속에서 참 평안을 얻지 못했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마음씨 좋은 여러 아저씨를 만나고 아주머니를 만나고 다 만나도 아이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도 궁극적으로 어떤 피조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 대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디폴트 값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생각에 중점을 두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 그 계몽주의 시대 또 근대 시대 때 이해한 인간 이해입니다. 지금 이 정의가 정말 맞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보다 그것은 인간의 한 부분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만큼 생각하는 존재 이것은 인간을 온전히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에 관한 더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갈망하는 존재다. 나는 욕망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욕망을 하는데 그 욕망의 궁극적 종착점이 뭐냐? 그 성경이 전도서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갈망하는 존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갈망의 대상이 중요한데 그 갈망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을 때 이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그런 뜻도 있고 우리의 감정을 지킨다 그래 감정 조절을 잘해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 원래의 의미는 우리가 갈망하는 그 갈망의 대상이 올바른지를 주의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옳은 것은 우리 잠언을 보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 한 달 동안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자 이러는 분도 있는데 이 잠언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마지막 장인 잠언 3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앞과 뒤에 샌드위치처럼 잠언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분 앞에 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경건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의 궁극적 사랑의 대상으로 갈망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언 속에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습니다. 대인관계, 또 언어 생활, 가정 생활 등등에 관한 여러 지혜가 있는데 그 모든 지혜의 가장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내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삼기도 하고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이 상대적인 것, 유한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추구하지 않게 되고 정말 건강한 균형 잡힌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물으셨어요. 그 시몬아, 너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 뭘 배웠느냐? 뭘 알게 됐느냐? 그 사람이 뭘 느꼈느냐? 여러 질문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핵심을 던진 거예요. 너는 무엇을 정말 사랑하느냐? 누구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뭐를 많이 아느냐 이런 걸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뭐를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를 묻기보다 지금 너는 누구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의 정말 사랑의 대상, 욕구의 대상이 뭔가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를 생각해 봐도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나를 막 이끌고 다닙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나를 이끌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계속 이끌고 다니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만나셔서 딱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 아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진짜 내가 아니고 정말 내가 가장 욕구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갈망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한한 기쁨을 주겠노라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성이나 야망 같은 것들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놀려고만 하고 있는, 우리는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상상을 못해서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저 달동네 지저분한 땅바닥에 주저앉아 흙장난이나 하며 놀고 싶어하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꼬마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린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것, 또 하나님과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만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고 갈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쉽게 만족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닌 약간의 기쁨이고, 우리의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닌 약간의 만족이고, 우리의 정말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 아닌 미지근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덜 사랑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참 나라를 더 갈망하고 또 더 사랑하고 또 추구하지 못하는 그 약한 열망이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소망을 더 갈망해야 되는데, 이런 갈망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영어가 worship이잖아요. 그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나의 가장 갈망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흠모하면서 사랑하면서 몰입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면,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갈망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뭔가를 갈구하게 돼 있고 욕구하게 돼 있는데, 욕구의 바른 대상을 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갈망하며 욕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다가 길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우리의 이런 관심을 빼앗아가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초정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바로 몸의 습관을 중요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것이 맞다고 안다고 해서 실제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몸의 습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지, 그래 해야지 라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우리의 귀가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이 몸의 감각이 훈련이 되어야만 비로소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상 시대고 이미지 시대다 보니까 귀로 듣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금방 차지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게 되기는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몸의 습관이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습관이 몸에 익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익어야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이런 예배의 습관이 몸에 완전히 익어야 비대면일 때는 영상으로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대면 상황이 될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예배의 습관이 몸에 익지 않으면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서 나올 수 있는데도 편한 것을 따라 몸의 습관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건강한 바른 예배 습관이 중요합니다. 큐티를 통해 매일 묵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무리 범사에 감사하자 말로 한다고 해도 실제로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 일기로 쓰지 않으면 실제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10분 이상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내게 익혀진 몸의 습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몸의 습관이 형성된 사람은 이런 코로나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은, 이게 형성이 잘 안 된 사람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머리 따로 놉니다. 습관이 배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예배의 습관이 있습니까? 묵상과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감사의 습관이 배어 있습니까? 이런 영적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내 혼자
훈련하기가 참 어려워요. 운동도 작심삼일 이상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함께 하면 훈련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마음대로 있던 우리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강제로 함께 훈련하니까 그 훈련이 몸에 배어가지고 군인이 되잖아요. 우리도 정말 주일학교 분반 모임을 통해서 함께 계속 체크함으로 이 영적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고, 구역을 통해서 성경 읽었는지를 체크하고, 중보기도를 서로 함으로 체크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우리의 몸에 배이는 영적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정말 나는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추구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예배에 중심을 두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은 나를 끌고 가는 몸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 몸의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의 습관, 신앙의 습관을 잘 배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신앙의 습관을 잘 형성함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코로나가 끝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했다고, 깊어졌다고, 견고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